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실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보조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명철한 사고와 긍휼과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구석까지 뚫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진리의 주님, 우리를 오류와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진리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유와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나와 주변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끼며 경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비범한 믿음을 가졌던 그러나 평범한 사람 에녹과 노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의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동행하고 살아. 그렇게 인정받은 결과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첫째는 내 발과 하나님의 발을 함께 묶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과 화해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화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을 닮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 300여 년에 600여 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 노아는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믿음이 에녹같이 되고 노아처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수준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알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믿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심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 히브리 말이니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사망에 던져진다 하는 말이에요. 사망에 던져진다. 이것을 좀 제 나름대로 좀 더 의역을 하면 무드셀라, 이 아들과 함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심판이 올까요? 이 아들이 죽는 날이 곧 심판의 날이다. 에녹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의 삶을 말하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뭘로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에녹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창세기에 보면 969살을 살았습니다.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심판하셨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둘 더하면 369년이죠. 노아 홍수가 노아의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세요. 노아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올 일을 지금 믿고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는 우리 할아버지가 죽는 그 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어떤 일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실 건데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거야. 큰 홍수를 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와 내 가족과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을 한 쌍씩 7쌍씩 들여놓아라. 에녹과의 조금 차이는 뭡니까? 에녹은 심판의 강조가 있다면 노아는 방주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상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